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2편은 시편의 여러 장르들 중에서 제왕시라는 장르에 해당하는 시편입니다. 시편은 그 내용과 형식에 따라서 다양한 장르로 나누어지는데 이 가장 시편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장르는 찬양시 또는 탄식시들이 아마 대부분의 시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지혜시, 창조시, 그리고 오늘 시편 2편과 같은 제왕시와 같은 장르들도 있습니다. 보통 제왕시는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는 즉위식에 불려졌던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이방 나라와 민족들 그리고 군왕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이스라엘의 왕을 대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말하길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기가 정확히 어느 때인지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는 없지만 다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추정해 보기로는 이전에 이스라엘 왕이 이방 나라들을 정복하고 압제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왕권이 쇠퇴하면서 압제를 받던 이방 나라들과 군왕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또 이스라엘의 왕을 치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그 시기를 틈타서 일제히 대적하며 들고 일어났던 것이죠. 이렇게 위협적인 상황에서 왕위에 오른 이스라엘의 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왕을 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좀 두려운 마음. 내가 왕이 됐을 때 저들이 나를 쳐들어오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근심, 또 두려움이 앞서지 않았겠습니까? 혼란스러운 마음 가운데 왕위에 올랐겠죠. 오늘 시편은 이러한 왕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방 나라들과 군왕들이 일어나서 대적할 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그들을 비웃으시며 그들에게 진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상황이 너무나 두렵고 혼란스럽겠지만 여호와의 눈에는 너무나 가소로워서 웃음만 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새롭게 세워진 이스라엘 왕도 이 현재의 위협적인 상황을 이방 나라와 군왕들이 자신을 대적하며 일어나는 이 상황을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는 일입니다. 내 앞에 두려운 상황이 닥치고 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주어졌을 때 인간적인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고 그 시선에 나의 시선을 맞춰가는 것이죠.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을 다르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대적들을 향해 진노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말씀하시죠. 누가 왕을 세웠다고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또한 그를 내 아들이라 불러주시죠.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7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온 열방이 들고 일어나서 대적한다 하더라도 이 왕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왕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의 시선에 나를 맞추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신 승리라든가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지를 아는 그 지식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위에서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강하심과 부요하심을 알고 그 지식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요하시고 하나님이 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은 이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왕을 향해 자기를 대적하려고 일어나는 이방 나라의 왕들과 그 권력들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왕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하면 이방 나라들을 유업으로 주겠고 그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게 하며 대적자들을 깨뜨리고 부수게 해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신 것은 바로 이 약속을 이루시고자 함입니다. 이방 나라와 군왕들이 일제히 일어나 대적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왕이 두려워하는 그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것이고 또 이 왕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군왕들을 깨뜨리고 부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은 내게 구하라 하고 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믿음의 척도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려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사람은 그 믿음이 거짓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요즘은 기도해 보겠다라는 말이 거절의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참 마음이 아픈데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또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 우리 믿는 자들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그 부모에게 끊임없이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이 맞는 친구들이나 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계속 만나고 싶고 또 작은 일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 대화하고 싶고 또 언제든지 같이 있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 또 마음이 맞는 친구를 대하는 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계속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정말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고 하나님과 언제나 같이 있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냐라는 것이죠.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없어서 기도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가 꺼려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찾아야 하는 것이죠.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명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동으로 우리 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만이 누릴 수 있게 하신 복이라는 것이죠. 애석하게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의 왕들이 내게 구하라는 그 여호와의 명령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 왕처럼 여호와께 간구함으로써 큰 위기를 넘긴 왕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왕들은 국가의 위기 앞에서 여호와를 찾기보다는 다른 나라들에게 가서 의지하려고 했고 심지어 그들의 우상을 들여와서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복과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멸망하여 이방의 포로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로써 더 이상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왕을 가질 수 없었고 시편 2편과 같은 제왕시도 더 이상 부를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2편은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게 된 걸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반역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과 같은 왕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언약을 회복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예언을 들었던 신실한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리며 포로된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소망을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른바 메시아 신앙이 발전하게 되었고 과거의 제왕시로 불려졌던 시편들은 이제 메시아를 고대하는 메시아 시편으로 불려지기 시작한 것이죠. 시편, 오늘 읽은 시편 2편도 대표적인 메시아 시편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왕을 세울 수 없는 상황, 더 이상 제왕시를 부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의 소망을 품게 되었으며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시편 2편을 메시아 시편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리고 심판을 받아 멸망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성취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다윗의 가지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셨다라면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다윗의 씨로부터 나게 하실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민족에게서 그 메시아를 보내실 텐데, 여전히 다윗의 씨로부터, 다윗의 가지로부터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 약속을 맺으신 이스라엘 백성 또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신실하심의 절정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이죠.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을 그 아들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세상의 군왕들과 재판관들을 향해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며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을 맞추라는 것은 충성과 복종의 표시입니다.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향해 분노하고 대적하는 일을 멈추고 그 아들에게 엎드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여 너희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보서 2장에 가면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하면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사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바로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 다시 말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셨으며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비록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실수하고 넘어지며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고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 아들을 대적하고 끊임없이 헛된 일을 꾸미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왕으로 삼고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며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능력이나 나의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사는 자들임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온갖 위협과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로 이곳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